사도신경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 기독교 신앙의 12개의 신조로 요약한 복음의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많은 학자들은 사도신경을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부르면서 복음의 핵심을 잘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암송하고 날마다 암송하는 이 복음의 고백에 대한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천지를 만드시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이에 대한 모든 주권자이자 심판을 포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아예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든 우상이나 돈, 권력, 이런 한계가 있는 힘과는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이야말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죄와 무관하신 분으로 완전하신 신성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삼적을 모두 수행하시는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당당한 고백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으로도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문구는 예수님의 역사성과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수많은 죽음을 당한 인물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특정함으로써 예수님과 죽음, 부활은 실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번역상의 약간의 혼동으로 인하여 원어로의 해석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어리석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언도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는 백성의 이목과 로마 제국 본부의 눈치를 살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했지만 어처구니 없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한 적극적 죄뿐 아니라 이를 묵인한 빌라도와 같이 소극적 죄도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세계의학계의 가장 저명한 단체 중 하나인 미의학협회는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수많은 문헌들과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되었고 오늘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온 것으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시고 죄를 용서받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날이 되면 양과 염소의 심판처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같이 생각하여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통곡할 날이 이를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약속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도 불리우며 이는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교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천국까지 가는데 성령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 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는 불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조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 된 사람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는 어떤 죄라도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어떤 사도보다 주님을 더 잘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시에 못 박히신 손과 창자국을 통하여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으면 그대로 올라가고 죽었으면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됨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믿는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살펴보신 바와 같이 복음 중의 복음이며 성도가 항상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습관으로 한다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